오늘은 룻기 4장 7절 8절의 말씀을 새 전통이라는 새로운 시리즈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왜 우리 전통, 내 습관은 썩었는가 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타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습관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떻게 그 습관을 얻게 되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실 대다수에게 이 습관이란 거는 좋은 습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립니다.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훨씬 많죠. 하지만 이 습관이란 건 사실은 부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중립적인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반복되는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이 모든 습관은 그 습관이 좋건 나쁘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형성되는 습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들은 물론 그 계기 가운데는 어쩔 수 없는 것도 덜어 있지만 대부분은 선하지는 않더라도 나름대로 우리 생각에 합리적인 이유로 그 계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그 계기를 내가 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생각을 해봅시다.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닌데요. 게으른 습관이지만 이 게으른 습관이 형성된 그 계기는 사실은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아주 좋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지금 하던 일을 다 끝 마치고 자야지 라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한 번 늦게 잔 건데 두 번 늦게 잔 건데 이제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잠깐만 놀까? 이런 생각을 하고 밤을 조금 늦게까지 지새웠더니 이제 그게 내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어때요? 이런 이유들, 이런 계기들 별로 그렇게 나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주 선한 이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합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어떠한 계기로 이 습관이 형성되었든지 간에 나쁜 습관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이 나쁜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면 안 돼서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더라도 만약에 그 계기 가운데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 계기 가운데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잘못되면 모든 습관은 반드시 변질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좋아 보이는 습관이라도 언젠간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 가운데 그게 형성된 계기가 잘못되어서 삐끗해서 나쁜 습관이 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개인적인 경우에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경우에도 발견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적인 습관을 일컬어서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전통, 전례, 규범, 규례, 관습, 공동체가 함께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여도요, 지금 보기에 괜찮은 전통 같아도요,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사례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고자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주는, 이름이 길지만 그 증명하는 전례입니다. 사실 괜찮은 전례인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은 나름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지켜가고 있었던 이 습관, 이 전통은 점점 잘못되어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아주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통 어떤 계기로 형성이 되었고 그 계기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렇게 변질되는가, 이걸 같이 보시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있는 전통, 그리고 내 개인에게 있는 습관, 그 습관과 전통을 우리가 어떠한 계기로 형성해 왔는지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정말 선한 전통들, 새 전통들 만들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빼면 합리적인 이유로 형성된 습관이라서 습관이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7절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당대 이스라엘 사회의 전례, 전통,
전통 중에 하나인 신을 벗어주는 전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 증명하는 전례,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당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신발을 벗어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신발을 벗어서 남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들에게 건네주는데 왜 이걸 건네주냐? 그 목적이 뭐냐?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도대체 그럼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이 뭐냐?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이 뭔데 그것을 확정하고 증명하느냐? 자, 일단 이 단어 뜻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 룻기를 그냥 읽으면서 이 단어 뜻 알기 쉽지 않습니다. 자, 사실 이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보면요, 무르기 또는 교환하기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르기 또는 교환하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 원문에는 사실 또는 or로 번역될 수 있는 원어가 없습니다. 원문상으로는 도리어 또는이 아니라 또한, 그리고로 번역될 수 있는 영어의 and에 해당하는 번역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그럼 and이기 때문에 무르기 그리고 교환하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대 유대인들이 무르기와 교환하기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하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한 수거로, 관용적인 수거로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어 중에 bread and butter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bread and butter라는 표현을 미국인들, 영어 쓰는 분들은 빵과 버터라는 뜻으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버터 바른 빵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버터 바른 빵이라는 이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bread and butter라는 표현을 쓰고 버터 바른 빵이 그들의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늘날에는 생계수단이라는 걸 의미하는 관용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두 가지 단어를 접속사 and로 연결해서 하나의 수거로 표현하는 것 중원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히브리인들도 그런 식으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무르기와 교환하기. 이걸로 무엇을 표현한 거냐? 무르기를 매매하는 거예요. 무르기 의무를 매매하는 겁니다. 사고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르기 의무가 무엇입니까? 계속 들어왔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는 율법의 의무입니다. 가난한 형제의 어떤 그 어려움을 내가 대신 감당하는 것, 그게 무르기 의무거든요. 율법에 지정된 의무입니다. 근데 그 의무를 매물로 해서 매매하는 것, 무르기 의무의 매매, 이게 무르거나 교환한 일의 본래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생소하지 않나요? 의무를 매매한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설교를 듣고 내가 결단을 세웠는데 너 내 결단 살래? 내가 이런 결단 세웠는데 너 돈 주고 내 결단 살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나 이번 주에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무 너한테 팔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이없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연합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의 여러 가지 계명들, 율법들을 주셨어요. 무르기 의무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줌으로 그 사람과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무를 수행하면 연합된 공동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대 백성들은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팔았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혹시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이웃이라는 것을 애인 또는 부모님 또는 자녀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웃사랑의 의무를 매매한다고 하면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애인과의 사랑을 돈 주고 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돈 주고 판다고 해보세요. 자녀 사랑의 의무를 돈 주고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배우자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애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근데 내가 애인 사랑할 의무를 너에게 팔겠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너에게 팔겠다라고 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당대 유대인들은 이걸 팔았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형제가 된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그 사람의 형편을 돌봐줘야 되는 그 의무를 물건처럼 팔았다는 거예요. 돈 받고. 그러면 그 당대 유대인들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게 바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으로 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다시피 무르기의 율법이란 거는 무너진 형제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형제의 삶, 그리고 그 형제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는 율법적인 의무인데, 형제가 가난하면 가난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자손이 없다면 그 가문이 대가 끊기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입양을, 내 아들을 양자로 보내줘서라도 그 집안을, 가문을 잇게 해주는, 그것을 수행하는 의무가 무르기의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무는 당연히 어렵죠.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나는 돈이 많고 노총각이다. 난 돈이 많고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의무 수행하고 싶을까, 안 수행하고 싶을까? 난 돈이 많아서 쓸 데도 없고 사실 노총각이야. 결혼을 하고 싶어. 그런데 어떤 과부가 있습니다. 그 과부와 결혼을 해서 그 과부의 삶을 책임지고 자녀를 낳아주고, 여러분, 노총각으로서는 땡큐 아니에요. 사랑해야 결혼할 수 있는데 그동안 사랑을 못했어요. 근데 이 의무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돈 없는 젊은 유부남에게는 이 의무 엄청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돈 없는 유부남, 젊은 유부남이 이 의무의 첫 번째 대상이라면, 이 의무를 수행하는 첫 번째 사람이라면 너무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은 노총각이라면 너무 하고 싶겠죠. 그런 경우에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은데 결혼을 못했으니까 내가 대신 물을게. 대신 나한테 돈 줘. 내가 돈 줄게. 그 의무를 나한테 팔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돈 없는 젊은 유부남에게도 이익이고 돈 많은 노총각에게도 이익이다. 윈윈이다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사실 이 율법의 의무는 강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못하겠다. 그러면은 미룰 수가 있었어요. 내 사정이 이거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라면 미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 율법의 의무 사항이 강력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그들이 윈윈으로 생각하고 서로 이 무르기의 의무를 돈 주고 사고 파는 일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합리적이죠.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무를 수행하는 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의무를 수행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그 의무를 돈 받고 판다. 합리적인가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의무사항을 매매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해 보면 윈윈 맞습니다. 돈 없는 유부남은 부담을 덜고 돈 많은 노총각은 아내를 얻고 또 그로 인해서 과부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되니까 윈윈이죠. 하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이것이 윈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겠죠. 자, 그렇다면 아무리 내가 돈이 없는 젊은 유부남이라도 이 무르기의 의무를 수행할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을 줬어. 너무 부담스러운 형편을 주셨어.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의무사항을 매매하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무시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심각하게 변질시키는데요. 왜냐하면요, 이 매매가 허락이 되고 이 매매가 전례, 즉 전통이 될 정도로 보편화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그 누구도 의무를 의무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의무가 유익하면 수행하고 의무가 유익하지 않으면 남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 될 수 없죠.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 추구 집단이 되는 거예요. 편질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아무리 그 전례가 형성된 경우가, 그 계기가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없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그 판단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합리적인데? 라고 생각해서 내가 어떤 경우에 어떤 습관을, 어떤 전통을 세웠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습관을 세워왔던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통이라는 것을 세워왔던, 우리 공동체 전통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만들어왔던 그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결정, 나름대로 좋은 이유, 이것을 이유로 그 습관이 형성되었다. 만약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땠는지,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계기로 그 습관을, 전통을 세워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위가 성경적인지만 고려하면서 습관을 만들면 그 습관은 변질되는 겁니다. 방금 잠깐 보셨듯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이 증명하는 규례, 전례가 있었어요.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증명하는 전례가 있었는데 무르기 의무를 매매하는 전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 신을 벗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자, 확정한다. 우리가 이것을 매매했다는 것을 확정하고 증명하자. 뭐 하는 거죠? 증빙 서류를 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뭔가 물건을 구매하면 영수증을 받죠. 어떤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가 이 무르기 의무를 너는 팔았고 나는 산 거야 라는 걸 증명하는데, 그 증명의 담보물로 신발을 주고받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의무를 판 사람, 그 사람의 신발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신을 벗어주는 것을 증명 규례로, 증명의 전례로 삼았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해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길어서 좀 이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무르기의 의무입니다. 자, 이 율법은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형제가 자녀 없이 아내만 남겨놓고 죽으면 그 아내를 내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아주고, 이 아내는 내가 평생 아내로서 돌봐주면서 이 아내가 첫 번째로 낳은 아이는 내 형제, 그 죽은 형제의 아들로 계보에 계보에 넣어주는 그런 의무입니다. 기업 무르기의 의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의무는 당연히 수행하기가 어렵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신을 벗겨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25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내가 의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라고 의무를 거절한 자의 신을 벗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의무를 사고 파는 거나 의무를 거절하는 거나 어쨌든 의무를 거절하는 것의 일종이라 할 수 있겠죠. 의무를 거절하니까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의무를 매매할 때에도 그 성경에 보니까 의무를 거절하는 자의 신을 벗기라고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를 매매할 때 신을 벗자. 성경에 있는 거니까, 성경에 있는 그 행위대로 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통이 되었는데요. 나름대로 행위는 성경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읽어본 말씀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아실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례로 삼고 있는 것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괴리가 있습니다. 4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어떤 행위는 행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신 벗는 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침 뱉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침 뱉기는 안 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그 행위의 모습만 흉내내고 방식은 따르지 않았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신을 상대방이 벗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신을 스스로 벗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습은 벗은 것으로 똑같지만 방식이 다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의무를 거절한 자에 대해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이름을, 호칭을 붙이라고 했어요. 수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전례 가운데에는 어떤 면으로 봐도 수치를 느끼게 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왜 그러면 수치를 주라고 하시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절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치스러운 칭호 받고 싶으냐? 침뱉음 받고 싶으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무르기의 의무를 거절하지 말아라. 여기에 사실은 이 규례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자, 의무를 매매하자. 근데 이거 합리화해야지. 이거 정당화해야지. 증명해야지. 이거 하자. 오히려 이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그 목적으로 이 행위를 사용한 거예요. 완전히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여러분, 이로 보건대 이들의 전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문제는 행위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행위는 성경적인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행위를 따랐는데 도무지 성경적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는 그런 전례인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엇만 생각한 거예요? 행위는 성경적이잖아.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걸 돌아볼 때 혹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습관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어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전통들, 내가 세워온 전례들, 우리 공동체에서 유래 계속해서 내려오던 그 모든 관습들을 돌아보세요. 한국 교회가 금과 옥조처럼 지키고 있는 그 모든 전통들, 제도들, 규범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행위로는 성경적인데 이상하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 모두를 욕먹게 하는, 절대 성경적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왜곡된 습관들, 전통들, 전례들 말이죠. 저는 한국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전통, 전례 가운데 하나인 선교사 파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들어보셨죠? 내가 직접 선교를 가든지 선교를 보내든지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왜 맨 처음에 나왔는지 아세요? 이것은 선교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한 말이었어요. 내가 가고 싶은데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못 가니까 너라도 가라. 내가 너 선교 사역 내가 책임질게. 이런 의미로 내가 못 가는 아쉬움으로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지지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후원하는 겁니다. 왜? 사실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나 대신 너를 보내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왔던 말, 선교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느덧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문구로 자리를 잡았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문구가 되었죠. 근데 어느덧 사람들이 이 문구를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이 나온 계기, 이 말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이 말 그 자체가 담고 있는 행위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그래, 선교 가든지 보내든지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오고 있느냐? 나는 안 가. 내가 어떻게 가? 난 안 가. 나 안 가고 싶어. 보내기는 할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후원한답시고 금액 얼마를 조금 냅니다. 선교사를 후원한다는데 10,000원, 20,000원 냅니다. 1,000원, 2,000원 냅니다. 내가 커피 한 잔 사 먹으면 없어질 돈이죠. 후원한답시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말해놓고 후원 기도회가 열리면 그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것으로 그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대신합니다. 그것도 그 기도회가 열릴 때마다 가는 것도 아니죠. 그래놓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내기는 보냈다는 거예요. 아, 보내라고 했잖아. 나 보냈잖아. 기도했어. 돈 냈잖아. 그럼 그런 의미로 나온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선교라는 것은 유별난 헌신으로 여겨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에게 정말 이 문구가 담고 있었던 의미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내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아쉬움으로 나를 대신하여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하고 기도하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선교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요식행위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 잘못된 거잖아요. 뭐에만 집중한 거예요? 행위에만. 이 행위가 그 말하고 일치하느냐만 본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제자포스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포스에서 단기 선교 기간에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번 정도 기도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번 다 참석하시는 분 있나요? 10번은 참여하는 걸 넘어서서 기도회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다해,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필리핀에 갔어야 되고 내가 일본에 갔어야 되는데 내 친구가 갔으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정말 종일토록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10번은커녕 9번도 8번도 아니에요. 1번, 2번 나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선교 후원금이라고 해서 얼마나 주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가는 거면 그 친구의 선교 회비를 내가 다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면 내가 내야 되는 돈이었잖아요. 나 대신 간다는 개념이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를 보낸다는 개념이 뭐냐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정말 선교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였을까요? 이 전통, 행위만 성경적인, 사실은 왜곡되고 썩은 전통이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수많은 전례, 전통들을 다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이 습관이 정말 행위로만 성경적인 거 아닌가? 매일 아침 큐티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 아침 큐티 하는데 그 행위로만 성경적인 거 아닌가? 매일같이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그 행위만 성경적인 게 아닌가?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자세도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은데, 기도의 목적도 비성경적인데 골방에 들어간다는 그 행위만 성경적인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이 행위만 남겨져 있는 그 전통을 금과 옥조처럼 정말 보석같이 지킬 때 그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7장 8절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아니요, 주님, 성경적인 건데요. 주님, 성전에 들어갈 때 예물 드릴 때 손 씻어야 되잖아요. 너희는 그것만 성경적이야. 아무것도 성경적이지 않고 그것만 성경적이야.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여러분, 사람들은 전통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원래 그렇게 했다고, 예전부터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도 그렇게 하라고 쓰여 있다고. 이런 말들에 이제는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정말 그러한가? 말씀에도 정말 원래 그렇게 쓰여 있는가? 정말 행위로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전례 성경적인가? 만일 아니라면 뭐가 당당해서 원래 그랬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신 벗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모세가 왜 신을 벗었겠습니까? 그 땅이 주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땅이어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처음에 신을 벗은 그 행위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 내가 거룩한 땅에 서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본래의 의미를, 그 유래를 생각했다면 아무개는 신을 그렇게 함부로 벗을 수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전례이고 모두가 함께 정한 관습이며 성경에도 그렇게 하라고 써 있다고 할지라도 신을 벗는 걸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무르기의 의무를 거절하고 그 의무를 매도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신을 벗는 순간 생각했어야 돼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걸, 여기 하나님 계신다는 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그리고 뭔가 이 전통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야 됩니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매매할 때 신 벗는데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이 전통, 전례, 이 결정 괜찮은가? 이제 우리에게는 이 모든 전통들, 습관들, 관례들, 관습들, 습관들, 그것들이 행위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성경적인지 돌아보시고 잘못된 게 있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건데요. 왜 도대체 우리의 관습들, 전통들이 변질되냐? 공허한 외침뿐인 신앙 고백으로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귀한 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럼 저는 이 말씀에서 아무개의 썩은 양심의 절정을 봅니다. 여러분 아무개는 지금 헛된 전통을 지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위하여, 너가 너를 위하여 살아.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 이거 하는 거 나를 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거 하는 거 너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는 건 날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 너와 저 교회와 우리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인가요? 이 고백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정말 이러한가요? 정말 보아스를 위해서 이 아무개가 양보하는 건가요? 이거 누굴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백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아무개는요 이것으로 볼 때 공허한 신앙 고백으로 이스라엘의 이 썩은 전통을 지켜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러는 건 날 위한 거 아니라는 이 말로, 내가 이러는 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그 허울 좋지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 공허한 고백으로 이 전통을 지켜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지켜오던 관례들, 관습들, 습관들, 전통들, 전례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냥 원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믿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저 믿음대로 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정말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냐고요? 정말 교회를 위한 거고 정말 남을 위한 거냐고요? 사실은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골치 아프니까, 따지면은 힘드니까 내 속 편하자고 안 따지고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해온 거 아니냐고요. 사역의 현장에서, 모임의 자리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개인 골방에서조차도 그냥 이게 믿음의 행위라고 하니까, 이게 남을 위한 거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거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행위라고 하니까, 그래 이건 믿음의 행위야, 이건 그래 진짜 이건 믿음의 행위지 라고 스스로를 최면하면서 뭔지도 모른 채 지켜오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 그야말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뭘 알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도행전 17장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아테네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동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무개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매번 이 입으로 이거 남을 위한 거라고 말해 왔는데, 내가 매번 이거 이스라엘 나라 전통 좋은 거니까 지킨다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고 말해 왔는데, 이거 정말 남을 위한 거 맞나? 한 번이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다면 분명히 이 전례 전통은 변질된 것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진지했다면 회개했겠죠. 여러분, 썩은 옛 전통을 붙들고 허울 좋게 너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라고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썩은 전통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썩은 전통을 수호하는, 썩은 전통의 수호자가 되는 길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 썩은 전통, 그 썩은 습관들, 그것들과 함께 버려지는 불상사가 없길 위해서 정말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습관에는 형성되는 계기가 있다는 걸 나누면서, 이 계기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지금 현재는 좋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변질된다는 말씀, 이야기로 말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되는가를 살펴봤는데요. 그 계기는 세 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했던 계기라면, 두 번째, 행위만 성경적인지를 고려한 이유였다면, 세 번째, 공허한 외침뿐인 신앙 고백으로 지켜온 전통, 습관, 전례였다면 반드시 변질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계기들이 우리의 관습을,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전통과 전례를 변질되게 한다면, 잘 형성된 관습조차도 뒤틀리게 한다면, 반대로 어떠한 계기로 그 습관들을, 그 관습, 전통들을 형성하며 지켜가야 될까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가진 습관, 이 모든 습관이 올바른 습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전통들이 다 하나같이 정말 보석 같은 전통들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전통 가운데 전통인 이 예배가 어떠한 중심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